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그동안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백성이 되었고 마귀를 쫓아 살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예 포로로 잡혀가도록, 왜냐하면 너무 못 깨달으니까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제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주신 것이 받은 응답이죠. 메시지 받은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새로운 집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중이냐? 미스바 새벽 기도, 미스바 금식 기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비상 기도를 하죠. 새로운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어쨌든 금식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일단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요 기도가 돼요. 이렇게 물론 기도했지만 늘 밥 생각나는데 밥 생각나면서 기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점심을 금식하려고 했는데 점심 약속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내가 금식한다고 밥 안 먹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이제 금식을 정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부분 해방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약이 이제는 아침에 먹던 약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아침에 먹던 약을 점심에 먹어도 됩니까? 했더니 허용해 준대요. 그것까지 허용해 준대요. 금식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심에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에 약 안 먹고 아침 금식하고 점심에 밥 먹고서 점심에 이제는 아침 먹을 약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먹는 약은 저녁 먹고 좀 약간 늦게 먹어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약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꼬박꼬박 이제 금식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엄청 배고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막 침이 나오고 막 그래서 괜히 식사대가 되니까 저는 아침 꼭 먹거든요. 항상 아침 잘 챙겨 먹거든요. 물론 아침 늘 안 먹던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아침 생각도 안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아침 생각도 안 나고 아침에 막 침도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금식했더니 내 몸이 이제 그렇게 맞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 비상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요할 바로 기도할 내용을 하나님 주셨죠.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올 때 그 속에서 왜 교회 오느냐 보면 우리든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안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단 교회 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안 가면 시달리니까. 내가 위안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뭔가 성취해야 되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도전하기 위해서, 막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되니까. 같은 말이겠지만 나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그 깊은 그 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게 자체가 뉴에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납니다. 그럼 그 자체가 뉴에이지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사단이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저 선악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어라. 네가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그렇게 하죠. 항상 내 중심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걸 갖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셔서 포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24 할 것이 있습니다. 24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그런 뜻 아닙니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어떤 개인화가 되어야 되냐? 메시지가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강단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늘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하루 종일 그 개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내가 이 축복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 혼자도 이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가지면 개인화가 된 것입니다. 나 혼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개인화의 시간, 개인화의 축복. 우리가 24 할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가 24가 되어져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축복 누려야 된다. 교회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속에. 그래서 우리 가정도 모여지면 두 사람 이상 모여지면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 혼자잖아요. 그럼 나 혼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축복을 내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또 교회 가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럼 둘이 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교회와의 축복을 늘 누리는 것이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인재만 모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건 틀린 생각이죠. 왜냐, 교회는 인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다 모이는 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만 모인다, 연예인교회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그 교회, 그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모일 수가 있죠. 교회 모르면 사실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가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의 모임이다. 그래서 에클레시다 그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면 에크란 뜻은 이게 밖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X. 우리가 비상구 그러면 뭐 EX, IT 그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EX가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다. 죽어가는 저 장망성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그게 교회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24 할 것이 있는데 늘 우리가 24시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현장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 중요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복음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락방 하다 보면 기존 교인만 자꾸 끌어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화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를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밖의 무리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씩 자꾸 이렇게 현장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교회화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바로 이 양의 무리 속으로 자꾸 이끄는 것. 이게 교회화죠.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장화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능력, 현장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로 작정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바로 양이 있습니다. 99마리 양이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한 마리 양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99마리 양이 있어요. 아직 우리 안에 못 들어온 양.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의 축복, 교회와의 축복, 이 현장의 축복, 이걸 늘 24시 생각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24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겠느냐? 복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교회에서 숨은 갈등이 많다. 그러면 내 주장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장이 많으면 갈등이 많아요. 많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많으니까. 내 주장이 많은 사람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내 주장을 그냥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뭔가 내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내 중심이 나다 그 뜻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게 창세기 3장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것이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면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복음의 빛이 내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오셨으니까 빛이 임한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위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축복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이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있던 나의 잘못 각인된 것, 잘못 뿌리내린 것, 잘못 칠진 것,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가 세상에 안 맞아요. 환경이 안 맞아요. 그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럼 뭔가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난 주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내 주장이 있다는 자체는 내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주님이 가신 대로 난 따라가겠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그러면 갈등도 없어요. 문제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옛생명이 죽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12가지 문제로 각색된 나, 각인된 나. 그게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가 나 중심, 경제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건 내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세상에 막 무당문화, 무속문화, 우상문화, 세상의 어떤 그 문화, 그 속에서 내가 죽었다 그 뜻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바로 그 저주 속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바로 잘못 각색된 것으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죽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 생명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어쩌다 이 축복 속에 은혜로 이 속에 들어오게 됐는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난 어떤 나냐? 새로운 나다 이제는. 나의 생명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삼은 나. 새로운 나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복음 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속에 있는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제는 성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그걸 이해하고, 세 번째는 이제는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 옆에 있는 성도 봤더니 너무 보니까 너무 말도 하기 싫어. 막 말도 섞기 싫어. 너무 막 아예 내가 저 사람 본받을까봐 막 두려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멋지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훈련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때는 어디 가서 합숙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이제는 막 잠을 자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 저분 목사지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 진짜 이렇게 말씀 운동 하겠나? 저 사람 정말 이렇게 되겠나? 아예 내 속에는 그냥 X를 딱 쳐놓은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겠다.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있죠. 그래갖고 진짜 요건도 딱 서져 있는 거예요. 야, 복음이 위대하다. 너무 복음이 위대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맞다.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세워나가시고 정말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세워나가시는구나. 복음 들어가서 바뀌니까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것이 합쳐져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자, 나 같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갖고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 내가 아니야 보니까 내가 저랬었나 싶은 게. 근데 내가 변화된 나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 하나님 자녀요.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성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맡겨라. 바로 저 참새 한 마리를 보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시지 않느냐. 그 백합이 어떤 이렇게 옷을 짜냐, 실을 짜냐, 그래서 옷을 화장을 하냐. 바로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참새가 비싸냐, 너희가 비싸냐.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자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 성도를 이해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모여진 것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전에는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드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두 사람만 모이면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사단한테 짓밟히고 사단한테 막 유린당했는데 이제는 사단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예수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하늘의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바로 응답의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이 땅에 내신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기꾼도 와 있고 이 사람 다 와 있죠. 물론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지만 성도 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죠.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에는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명자도 있어요. 충성된 자도 있어요. 치유받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체가 다 오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문이 있으면 안 된다.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다. 누구든지 다 필요하다. 네, 다섯 번째는 기도를 이해해야 되겠다. 기도가 뭐냐? 참 기도 제목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모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런데 참 응답은 어디에서 주시느냐? 예배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뭐냐? 참 지속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행 1장 8절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세계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지속이 되어지죠. 그래서 24, 25 영원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24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영원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참 지속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말씀 주셨죠. 그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 속에 내가 24 늘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이해할 것이 있다 그랬죠. 복음 이해하고 복음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제는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가 모여지면 교회죠.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느냐? 사도행 1장 14절을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문이다. 우리가 문을 보아야 된다. 문. 우리가 문을 보아야 문 열고 나갈 거 아닙니까? 문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일단 문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문이 뭐냐? 사도행 1장 14절 모든 사람은 다 문이다. 문. 전도의 문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15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타민족까지 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의 문도 봐야 되겠죠. 다민족들, 또 외국인들, 우리가 해외 현장들 다 선교의 문입니다. 또 타문화권 다 우리가 중요한 문들을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선교데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교대회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 지난 주간에, 그 다민족 수련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요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해서, 선교사들 합숙 훈련이 있습니다. 선교 합숙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은, 덕평 훈련원에서 있고요. 또 선교대회는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프닝이 있고요. 오후에 2시에 1강 메시지가 있고 저녁 먹고 2강 메시지는 7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회의에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죠. 이렇게. 그 선교대회 마친 다음에 또 이제는 각 개교회로 다 또 흩어져요. 이렇게. 막 후원하고 또 이렇게 뭔가 관련된 또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선교하고 헌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다 그렇게 또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 피지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찰리 선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카 선교사하고요. 그 다음 또 피지의 선교사님이 가 계신 우리 우상명 이제 목사님 또 부부가 오시고요.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 찰리 목사, 마이카 목사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너 나도 몰라.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그분들은 영어를 해요. 피진 영어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 현지인들은 이제 영어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배울 땐 다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 날 선교대회 마치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주일 날까지는 그 2박 3일 동안 그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기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서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해요. 교회 모시고 오면 우리 랩런트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영어 못해도 막 해보세요. 이렇게 영어도 하고 가고서
물론 이제는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지만, 몸집이 또 커요.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나라는요, 그 피지한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막 장대해요, 이렇게. 몸도 크고, 거기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몸이 커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주일은 이제는 같이 예배를 참석할 거면서,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우상명 선교사님, 이제 만남 부탁을 하려고 해요. 이제 메시지, 일부의 메시지 하고, 또 선교사도 같이 참석하고, 통역으로 또 하고, 또 2부에 물론 예배는 참석하지만 이제 2부 메시지는 또 제가 또 하던 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항까지 또 나중에 또 픽업까지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선교 대회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는 베트남에서도 몇 명 오겠죠. 그죠? 베트남에서 오겠죠. 이렇게. 와갖고 같이 선교대회 참석하고 막 그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은 다 문이다. 내가 있는 현장이 문이요, 지역이 문이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현장의 문이다. 우리가 8권역 전체가 다 문이요. 또 8권역뿐만 아니라 1차 전도지역, 7차 전도지역까지 다 문이요. 우리는 자꾸 문을 보는 겁니다. 문.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이고 우리가 전 세계까지 선교의 문까지 모든 현장에 다 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미자립교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 몸부림치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큰 교회는 큰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세 성취를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축복 누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 누리는 교회냐? 12가지의 그 문제 속에서 해방하는 답, 그 답을 전해주고 그 12가지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면 사도행전 13, 16,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교회죠. 바로 흑암 문화에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산업을 회복시켜 주시죠. 빛을 비추라고. 시대재앙을 치유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재앙 치유하면 하나님이 후손들까지 축복하시죠. 막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막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세요 말치 성전 발판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렘넌트가 일어나고 그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세요 말치 성전 발판 준비 놓고 계속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언제 하나님 마음하고 딱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막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데요. 저 금식이라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요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밥 안 먹고서요 뭐 떼써 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마음이 그때 움직이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금식하니까 배골모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통하는 기도. 아이, 내가 금식하는 것도 잃어버렸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왔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금식한다고 하다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어버렸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돼요. 더 배로 기도하면 돼요. 회개하고 더 배로 기도하면 됩니다. 아예 하루도 금식 못했는데요. 패자 부활전을 주겠습니다. 그래갖고서 하루도 못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금식하세요. 하루 종일 금식.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 성도들이. 더구나 직장 다니면서 그 한 끼 금식하면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밥 먹은 힘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작정하고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 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2차 저번에 1차라고 그랬거든요. 2차 비상기도를 실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다음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던 거 계속 하세요. 이렇게. 언제 마지막 열심히 또, 바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동시에 돌았잖아요. 날마다 도는데 7바퀴, 하루에 7바퀴를 돌아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아예 날짜를 선포해놓고 그때는 온종일 막 금식하는 날도 선택할 겁니다. 워낙 못하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런 힘을, 고통을 안 겪으려면 지금부터 계속 금식하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참여하면서 정말 새 말씀 성전 발표하는 준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 응답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중요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에는 중요할 때마다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는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라 하면 막 그렇게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온 국가가 한꺼번에 금식하기도 하고요. 니느웨 성에서는 막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그때 막 응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참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평을 찾고 결단하는 비밀결사의 축복 누리게 없어서 100배의 축복받고 100배 헌신하는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교회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또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40일 미스바 비상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며 또 막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